제가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달리 진단하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속이 안 좋아서 피부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고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속부터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전부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구제사역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는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구제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걸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좀 밥 퍼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밥만 퍼준다. 이거는 국수만 삶아준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노숙자들만 또 한 3년간 사역을 했어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이 밥 주니까요. 더 일을 안 해요. 약간 아이러니인데 밥을 주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주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 삶을 계속 영위하게끔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러니까 밥 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선한 행위만 하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결과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외부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게 메시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회자가 돼보시면 압니다. 계속 그 생각만 해야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예배뿐만 아니라 신방 때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상담할 때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말씀 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뭘 올바로 심어야 될지 성도들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항상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게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걸 목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위해서 오셨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이게 이 정도 심하다고 얘기할 때는 원래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어떤 인간이 어떤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가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는 인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 56페이지 27강의 3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구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냥 짧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것 같다, 저걸 얘기하는 것 같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이꼬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신학적인 논의가 많은데 저희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요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요걸 설명할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의 정의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약간 그 논란을 피하고 약간 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 것이 뭐냐라고 한 것들은 우리 공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왜 신비인고 하니 유일하게 인간만이,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참 신비롭습니다. 동물하고 짐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를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보고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건 이해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넘어야 될 선을 넘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에 보면 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걸 의미하지만 그는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왜 창세기 5장 3절을 이렇게 끄집어내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 그러면서 아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담,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셋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자부터 설명해 보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낳았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담의 자녀라고 요 구조잖아요. 요 구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처음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30세쯤 되니라. 왜 그러냐, 논란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이가 36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 중에 하나라.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30세쯤 되니라. 그래 놓고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위요. 그 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위는 그의 아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8절에 오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며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왕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예. 4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넷 다 저를 닮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쁜데 저를 닮아가지고 그래도 이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각각이 저를 닮은 포인트가 약간 다르잖아요. 눈을 떠보면 제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기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누워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이제 교사들도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 흉내를 낼 때가 있대요. 제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럴 때는 저를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이고 왕같은 존재이고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우리는 이전에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의 관계를 얘기해 보면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거의 첫사람 아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흡사한 정도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부분들이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엄청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을 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할 만한 존재였다. 그 정도로 존귀한 자였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스도의 어떤 감히 그리스도와 방구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인데 이 끊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이게 이제 플로우라고 하면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그 자리에 새로 오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용하고는 생뚱맞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이루시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냐. 그게 3강의 포인트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질문이 많은,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왜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범죄할 줄 알고 왜 만들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언약을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나 성사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상대방이 서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사되는 거지 않습니까? 흙인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쪼개다는 뜻이죠. 쪼개다.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흥건한 피로 두 당사자가 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중간을 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러이러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하게 결속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약이 거의 주도권이 누구이냐?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언약 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이 얘기하자면 묶이는 건 누구냐?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이 힘들어진다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언약 주신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거는 저 후대에 세우신 언약인데 여하튼 관점을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것은 책임이 훨씬 우리 주님께 많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우리 이제 그 아이들이 4명 있는데 딸 둘 아들 둘입니다. 딸 아들. 예. 확률이 400%. 딸 아들 딸.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요.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물면 안 놓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 수영장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때까지 얘기를 해요. 아빠 수영장 가고 싶어 계속 얘기하면 알았다 가자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언제 갈 거냐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 갈 거야 알겠어 다음 주에 수요일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면 4일 남았어 그 다음 일어나면 4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줄 때까지 얘기를 하고 약속을 제가 딱 얘기하면 그걸 끝까지 붙잡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제 입장은 굉장히 피곤하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하고 약속을 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치를 어떤 대가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약속은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 23절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멸하기를 절기하지 않고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우리를 그 언약의 대상자로 여겨주셨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구절은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아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뭐 상관없이 막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뭐 에덴에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가 약속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약속이 주어졌는데 내 삶에 이 약속이 뭔가의 어떤 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삶을 하고 있는데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약속이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분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나한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나는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언약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복입니다. 언약 주신 것 자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아담이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사는 그 모든 삶이 더 의미 있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언약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셨어요. 그 언약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께서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언약에 대한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주신 언약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과 3장을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열매 자체가 뭔가 특별한 열매가 이 어떤 성질에 있어서 그걸 따먹으면 어떤 뭐 이렇게 이 어떤 능력이 생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그 나무 자체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선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안 따먹는 게 선이에요. 뭐가 악입니까? 그 약속을 어기해서 따먹는 것이 악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연구를 좀 하신 분들이 특별한 나무의 열매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보통 애플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고대 근동에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람나무나 포도 열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전역에 있는 동일한 나무가 중앙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야 다른 의자에는 앉되 그 의자만 앉지 마 이런 수준하고 똑같아요. 다른 나무에는 다른 바위에는 올라가되 요 바위는 올라가지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야, 너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각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세요. 이 아담이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너 손대지 마 이런 각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 도자기가 너무 좋은 게 있다고 칩시다. 수억짜리랑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각도는 누구죠?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순종하는 것이 각도라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키기 쉬운 약속을 허락한 겁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굉장히 쉬운 약속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동일한 이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뭐 포도나무 얼마든지 다른 데서 포도나무 먹을 수 있죠. 그런 수준입니다. 지키기 쉬운 약속입니다.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걸 요구했습니다. 만일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요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 인간은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이 일단 제일 나쁜 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여자의 책임을 많이 돌리는데 남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따먹을 때 남자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표현은 두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옆에 있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던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담이 이렇게 있는 것이 죽나 안 죽나 이렇게 여자가 많이 따먹어가지고 안 죽으면 안 따먹으면 되고 안 죽으면 같이 따먹으면 되고 아주 악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하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는 정확하게 믿지 않았고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고 하와는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튼 따먹은 것 같은데 언약을 어기는 사건은요 그냥 하나 따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모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너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인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까지가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4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그 자리에 온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실체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메시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세 가지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세 구절입니다. 차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씀드립니다. 자, 너무 수업하는 것 같아서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서 약간 호흡하는 부분으로 단증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으로 활성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마이애미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마이애미를 인도하겠어요. 그때 같이 인도받던 동기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마이애미를 갔는데 마이애미를 2012년 1월에 갔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몰랐고요. 통역자 한 명을 데리고 마이애미를 내렸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영접시키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이애미 안에 있는 제자가 있는지를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갔어요. 국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랬어요. 마이애미를 딱 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이애미에서 제자 어떻게 찾을까요? 딱 내렸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두들겨 봤어요. 마이애미가 어떤 도시인지 찾아보고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튼 굉장히 갈급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여생을 보내는 곳이 마이애미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저기 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강북에 어디, 강남에 어디 있잖아요. 근데 마이애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예 통째로 섬 하나에 살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해. 그냥 배로 들어가거나 그냥 길 하나 해가지고 이제 섬 연결해서 그렇게 대저택에 사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제자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 어떻게 만나지? 또 기도하는 중에 마이애미에 가장 큰 럭셔리 몰이 있어요. 몰.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몰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돈 많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모 같은 어떻게 옆에 이렇게 비서 같은 사람들이 수종 들고 있는 그러면서 좀 옷 좀 괜찮게 입은 이런 분들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뭐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다시 써서 일단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겠지? 그래가지고 좋은 차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벤츠 이거는 좋은 차 속에도 들지를 못해요.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좋은 차들. 지금은 마세라티나 이런 차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근데 좋은 차만 주차되어 있는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와, 잘 됐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차를 다 꼽아놓고 한 명이라도 이제 받기를 바라면 다 꼽아놓고 왔어요.
마침 한 군데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왜 꽂았냐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또 이제 조사를 하는데, 뉴욕 다음으로 경제도시가 마이애미입니다. CEO들 중에 있지 않을까. 근데 CEO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CEO들한테만 해가지고 편지를 다 보냈어요. 한 통도 안 와요. 마이애미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또 병원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누구나 이제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그게 안 돼요. 미국은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니까 아예 병원 접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구에서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얘기했죠. 난 한국에서 온 목사다. 하나님께서 마이애미를 살리려고 보냈다. 마이애미에 숨겨둔 제자가 있다고 하더라. 너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난 사람마다. 갑자기 동양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얘기하더니 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얘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굴 소개시켜 이게 또 아니고 그냥 제자인데 제자 있다고 하더라. 제자 찾으러 왔다 너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애미에 이게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유독 이게 다른 도시에 가면 흑인이나 백인이 많은데요. 이 마이애미는 거의 이제 중남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 중에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알게 된 게 쿠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마이애미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이 마이애미는 맨 밑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카리브해 여러 나라 이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 쿠바가 굉장히 가까워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쿠바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넘어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쿠바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의 월급이 30불 정도였거든요. 3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몇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법 이민으로 이제 여튼 들어옵니다. 100만 명 사람들이 와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쿠바 타운을 또 쳐들어갔어요. 쿠바 타운을 쳐들어갔는데 쿠바 타운 안에 쿠바 교회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쿠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쿠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정하는 그 기관에 가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또 없어요.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서핑하는 중에 에코 쿠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찾게 됐어요. 에코 쿠바는 쿠바 사람이 탈출해서 미국에서 이제 성공하고 미국에서 단체를 세웠는데 닥터 테오라고 하는 박사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16년 정도 됐는데 이미 크게 성장을 해서 쿠바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을 다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후원금을 전달하고 성경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전달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쿠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적 단체죠. 여튼 그런 에코 쿠바를 저희가 찾게 됐고 그 에코 쿠바 앞에서 저희가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다행히 닥터 테오 그 설립자가 계시더라고요. 설립자가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콜롬비아 분 같은 강사님이 앉으셨어요. 나머지들은 일하시고 왜 오셨냐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찾아진 제자들에게 뭘 줄 수 있는지를 쭉 풀어내니까 우리 같은 케이스를 처음 보니까 이 닥터 테오 박사님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뭐 입을 막 벌리고 놀라시는데 옆에 있는 간사는 울기 시작했어요. 한 20대 초반 정도의 간사였습니다. 콜롬비아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 간사가 듣더니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나는 뭐 화장실에 가서 뭐 이렇게 눈물 닦고 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여자 간사가 들어왔어요. 딱 앉아서 이분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다. 근데 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마이애미는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그때 마이애미의 별명이 마이애미에서 도는 마이애미 별명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무덤이에요. 너무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무덤이 됐다.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냐? 교회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어젯밤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등장을 한 거죠.
이 간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해서 나가서 전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갔는데 이 교회가 참 훌륭해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어요. 한국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전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쭉 하다가 이분이 그냥 대화하지 말고 알아들었으니까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강단을 내주셨어요. 올라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분이 그 교회 이름이 또 정말 감사하게 그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 까르도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쭉 듣더니 이분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이애미 그 큰 교회에 그 큰 지역에 교회가 1,500개 정도밖에 없대요. 우리 거의 서울보다 훨씬 큰데 교회가 1,500개 교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 500개 교회가 연합체래요. 그 500개 교회 연합체 중에 12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뒤에는 500개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당신들이 주고 간 이 자료나 메시지를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이렇게 맞다고 하면 당신들을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우리 마음에 대화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대로 받았구나.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따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분의 교회를 2년 동안 5분을 들어가서 도왔습니다. 한 번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70명을 모아놨어요. 이분들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했죠.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교인이 4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 했을 때 우리에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사례비를 쓰시라고, 뭐 항공비도 안 되지만 쓰시라고 할 때 제가 다시 돌려주면서, 중남미 복음화를 하든지 마이애미를 복음화하는데 쓰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을 테니까 우리는 자비량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료, 그 다음에 렌트비, 그 다음에 뭐 기름값, 그 다음에 숙소비, 식대비 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5분을 도왔습니다. 이 마라나타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중남미는요. 아시겠지만 중남미는 거의 언어가 스페니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몇 나라 빼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저 오른쪽 구석 위쪽에 가이아나나 프랑스령 가이아나 이런 데 이제 불어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 중미, 남미가 거의 다 이제 스페니시를 씁니다. 카리브의 일부가 영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하나로 20몇 개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애미에 쿠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냥 스페니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라나타 교회도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2년 동안 5번 딱 돕는 걸 보고 이분이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나중에 5번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는 3가지가 어메이징하다. 하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의 자세가 어메이징하다. 이러면서 중남미로 가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는 중남미를 꿈을 꾸지 않았는데 이분이 열어준 나라가 멕시코하고 과테말라입니다. 이 과테말라를 통해서 또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니카라과 뭐 쭉쭉 이렇게 하면서 중남미가 열린 게 우리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 그냥 우리는 마이애미 가서 찾은 이 제자의 교회를 2년 동안 성실하게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중남미 문을 막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막 문을 열어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만났죠? 에코 쿠바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에코 쿠바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해서 가보니까 닥터 테오 박사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쿠바를 들어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쿠바에 지금 돈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다 뿌락지에 다 들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왕래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새로운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보고 들어가 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그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한데 지금 쿠바에 필요한 건 돈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거 지금은 성경책 아닙니다. 충분히 돈 있고 충분히 성경책이 있습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의 내용에 충격을 받지 못했던 이 닥터 테오 박사님이 2번째 만났을 때 이 메시지에 충격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쿠바에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쿠바의 교단의 총회장님들 몇 분을 밖으로 불러낼 테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냐? 오케이. 밖으로 불러내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대줄 수 있냐? 오케이. 쿠바 사람이 미국 올 수 없다. 적대 국가니까. 쿠바 사람들을 불러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가능하냐? 오케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진행될 모든 경비 책임질 수 있냐? 오케이. 이래가지고 불러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했는데 한 10분 정도 가까이 왔어요. 예. 아주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총회장들이잖아요. 못 사는 나라지만 총회장들은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최고니까요. 이분들이 왜 나오냐면 쿠바에서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30-40불인데 비행기 싹시 1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줘서 나온다고 하니까 나가서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당 총회장은 아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들까지 데려왔는데 메시지 할 때는 그냥 눈이 풀려 있어요. 시간아 가라 이겁니다.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또 잘 먹는지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쿠바 살리겠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의 비용, 우리의 항공권 다 투자해가지고 수천만 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속에 불이 나죠. 밥 잘 먹는 것도 열받더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이렇게 끝날 무렵에 한 명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쿠바 사람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와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의 총회장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은 초청받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자리에 일부러 온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쿠바는 지금 교회가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꽉꽉 찹니다. 교회마다 부흥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다른 걸로 부흥됩니다. 다른 걸로 부흥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우리 쿠바에 필요한 게 바로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쿠바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환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에 오케이 하고 쿠바를 들어갔습니다. 쿠바 처음에 들어갈 때에 2014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도가 불법이었고요.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지도새도 없이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쿠바를 들어갔어요. 쿠바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쿠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얘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